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정이 새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막 이민을 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와서는 이제 교회에 나오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다니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교회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또 특히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민자들이 그렇게 교회에 정착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정말 처음 온 것 같았습니다. 참 어색해 보였고 그리고 예배를 잘 따라오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있던 교회는 애찬이 있었습니다. 애찬식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먼저는 아이들이 먼저 그곳에서 행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탁자들을 갖다 놓고 식탁을 설치하고 의자들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식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제 식탁을 준비하고 하는데 새로운 이 분이 내려갔는데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식탁도 돕고 세우는 것도 돕고 의자도 갖다 놓고 또 수저도 갖다 놓고 음식들도 나르고 보면서 처음 온 분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교회 처음 오셨다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처럼 이렇게 봉사를 잘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제가 절에서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정말 그때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종교를 믿다가도 또 외국에 와서는 교회에 나와서 정착했던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절에서 봉사를 잘하는 분이 교회에서도 봉사를 잘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 봉사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또 사회단체나 다른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봉사들이 다른 종교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과 유사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요. 또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또 격려하는 일도 그렇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비슷하고요. 또 함께 친교하고 사귀는 일도 비슷합니다. 차량 안내를 하는 것, 그리고 장례식에 가서 문상하고 위로하는 것, 결혼식에 가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또 다른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로만 말한다면 절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일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또 역시 교회도 잘 섬기게 되겠죠. 또 성실한 사람이 또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할 것이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지만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던 그런 사람이 미국에 와서 교회 나오면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아주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보곤 했습니다. 또 친교를 좋아해서 집에서 항상 사람들을 먹이고 또 이렇게 친교를 나누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 나왔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도 하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아주 교회에서 유용한 그런 구성원이 되는 모습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때로 문제가 생길 때가 사실은 없지는 않았습니다. 때로 그분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문제들이 돌출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 편이 나누어질 때도 있고 분열이 일어날 때도 있었고 또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열심히 그분들은 또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분의 교회 생활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사회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분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봉사의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또한 친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와 같은 봉사들이 이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 통해서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음을 저는 종종 보곤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다양한 봉사와 섬김들은 다른 종교나 또는 다른 사회단체에서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차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1,400여 명의 권사님들이 현재도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로 집사의 자격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가 집사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본다면 봉사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또 웨이터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람을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 서비스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집사라는 뜻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교회 안에서 집사 혹은 또 권사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었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는 사실은 새로 생겨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전에 없었던 그런 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전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시 그들의 삶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곤 했습니다. 마치 절에 나가던 사람이 또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면서 겪는 그와 같은 시행착오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과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바탕에서 또는 철학적 바탕을 가지고 그 기독교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들의 유혹에 빠져들곤 하였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나가야만 됐는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도리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계속되곤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바른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필요하였고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변동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회를 바르게 세울 것이며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직분을 감독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봉사들이 있는데 그 봉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집사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한 바울은 이제 이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빨리 그곳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가르치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다 간단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먼저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직분자들이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이라는 말이 참 귀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또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 바로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집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본다면 단순히 머무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사역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찰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경찰들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들이 일하는 곳이라는 느낌이 드시죠? 또 소방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소방수들이 있는 곳이라는 느낌보다는 소방관들이 일하고 있는 곳, 대기하고 있는 장소라는 느낌이 드시죠? 마치 이런 것처럼 어떤 사역과 관련된, 어떤 일과 관련된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원어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라면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바로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그 교회의 터전이고 진리가 바로 그 교회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사역을 하는 곳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교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고 사교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하여 일하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그런 일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진리의 터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이고 진리가 전파되는 곳입니다. 이 진리가 온 세상을 퍼져나가도록 하는 터전이며 또한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터인 교회에서 진리를 이끌어가며 진리의 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이며 그리고 권사입니다. 또한 감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 일을 하는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집사로 선출될 수 있을까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또 내가 집사라면, 또 내가 권사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는 앞과 뒤에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면서 가장 중요한 두 의미를 감싸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선 바울은 8절에서 4가지 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4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정중하고,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셋째,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넷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4가지를 말한 후에 바울은 가장 중요한 바로 직분자의 자격을 2가지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여자의 경우를 말하면서 앞서 말했던 4가지 자격의 조건을 반복적으로, 그러나 조금 다른 표현으로 다시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 모함하지 아니함, 절제함, 충성이라는 또 다른 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 한번 다시 깊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참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사실은 비밀이라는 말보다는 신비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아마 잘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비밀은 어떤 겁니까? 어딘가 꽁꽁 감추어둔,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비밀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비밀이었던 것이 슬그머니 드러나서 우리에게 나타나 알려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그렇게 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신비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가득한 그 구름들을 볼 때 신비로움을 느끼죠. 그 신비는 뭡니까? 숨겨졌던 자연의 그 아름다움이, 숨겨졌던 그 자연의 모습이 그 무지개라든지 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열려지는 것이죠. 무지개를 보면서 또는 구름을 보면서 자연을, 보지 못했던 자연을 봅니다. 그리고 눈치를 채지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신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성찬과 세례를 통칭하는 성례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찬과 그리고 세례와 같은 이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성례라고 하는데, 이 성례를 말하는 헬라어 단어가 또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온 말은 굉장히 다양하고 의미가 넓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열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자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 믿음의 비밀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다시 고쳐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시고 부활하시고 전파되시고 그리고 믿음 바 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올려지신 분, 바로 그분 안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 경건의 신비가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 경건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를 깨닫게 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참 소망이 되시며 주님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게 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능력이며 힘이신 주님을 이제 알게 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교나 어떤 것을 즐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의 기초에는 바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사가 되는 것이고 또한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오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비밀, 믿음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정중하고 모함하거나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정신을 바르게 하여 침착하고 절제할 줄 알고 더러운 이익을 담하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꾼들을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집사의 자격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경건한 그 비밀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 임지 계시기 사부 예배에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출발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소망교회에 있는 모든 재직들 한 분 한 분, 이 모든 분들이 경건의 비밀과 더불어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신비,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